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로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화성에 있을 때에 저희 지방이 경기현의 남양 지방이었습니다. 지방이 여기 중부연회보다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젊은 목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젊은 목사들이 자기 개발을 좀 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이렇게 미리 좀 나눠줘서 그 책을 읽고 오고 그 책 리뷰를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목회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연이라고 목요일마다 연구한다 그래서 목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준 모임에 저도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순서가 돼가지고 한 12~13명 정도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책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방에서 맨 꽁지로 갔다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지방 36교회 중에서 한 4번째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후배 목사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가 저한테 질문하기를, 목사님 개척해서부터 이렇게 교회까지 이렇게 짓기도 하고 성전도 그때 지었을 때거든요. 짓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1초도 안 돼서 답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짓궂게 그러면 앞으로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게 뭐라고 예상돼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뭘 좀 엄청난 걸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질문을 했는데 제 대답이 너무 간단하니까 그리고 너무 또 식상하니까 좀 실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눈빛에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근조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좀 이렇게 얼굴들이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교인들이 한 10여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면 1년 안에 뭔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의 믿음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1년 동안 뛰었습니다. 근데 웬걸 꽝이었습니다. 교회도 부흥이 생각같이 안 되고 그렇다고 있는 교인들의 믿음도 그렇게 생각같이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설교 중에 생긴 못된 습관이 뭐냐면 설교하다가 힐끔힐끔 저 뒷문을 쳐다보는 것이요. 왜냐하면 늦게라도 혹시 한 명 또 올까 싶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한 영혼이 새롭게 등록하지 않는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독스럽고 외로운지 아세요? 그러면 있는 교인이라고 믿음이 팍팍 자라면 좋겠는데 있는 교인도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거기도 그때 당시에 결혼 전제 때문에 교회를 등록한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향이 저 충청도 쪽입니다. 근데 명절 전만 되면 한 2~3일 전에 꼭 저를 찾아와요. 물론 사과개짝을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술을 눈 밑에까지만 먹고 와. 그래 우리 집을 찾아오니까. 목사님,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왜요? 기분 나쁘지. 술 먹고 목사를 왜 찾아와? 근데 새신자니까 어떻게?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 추석 때 이제 시골을 내려가는데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교회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말라 그러고 집에 가면 드리고 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곤조곤 설명을 한 1시간 이상 쭉 해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구정 이틀 전에 또 왔어. 술이 눈 밑에까지 먹고 왔어. 목사님, 이번에 내려가면 또 차례를 지내는데 그걸 몇 회를 해도 극복이 안 돼.
그걸 보면서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기다린다는 게 저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거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 2, 3km 떨어진 곳에 어천저수지라고 상당히 큰 저수지가 있어요. 아주 진짜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가 교회 쪽으로 돌아오는데 그 저수지 옆을 운전하면 지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저수지는 이미 다 얼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그 저수지 한복판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검은색 가까운 짙은 파카, 모자 달린 파카, 이게 털 이렇게 달리고 모자,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파카를 입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한 아저씨가 혼자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 명이 하고 있었으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 칼바람에 얼음 위에 확 부니까 왜 이게 모래같이 그 눈빛이 막 이렇게 흘려나가는 그런 데서 혼자 딱 서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제가 내렸어요. 근데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데 거길 막 뛰어가는데 그 사이에 벌써 내가 몸이 얼음장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막 바람하고 그거 하느라고 내 얘기를 못 들었는데 막 가서 아저씨를 깜짝 놀래요. 이 칼바람 부는데 여기서 아저씨가 혼자 이렇게 낚시하는데 장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 보니까 얼음 타공도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딱 타공을 해가지고 거기다 낚싯대를 한 대만 딱 걸쳐놨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한 서너 마리 요 정도 되는 손바닥만한 붕어인지 아무튼 서너 마리 물고기가 이렇게 나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한 3-4시간 됐대요. 근데 내가 뭐 얘기하는데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더 이상 나는 추워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아저씨 아유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 차로 와서 집으로 오는데 그 아저씨 장면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르는 것 같아요. 그 몇 마리 물고기를 잡는데도 칼바람 속에, 얘는 칼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알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어오는 걸 칼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그 물고기 몇 마리를 잡기 위해서 3-4시간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앉아있지도 않더라고요. 서서 있었어요. 쉽게 하면 1시간에 한 마리 잡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교회 오는 거 목사가 못 기다리면 되겠느냐. 그 사람의 심령이 아직 변화되지 못한 거 못 기다리면 되겠느냐. 아직 네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거 못 기다리면 안 되냐.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정말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기다림이 계속 저에게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저에게 떠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극복하고 오늘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의 말로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제3자가 기록했냐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는 아리까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하나님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왜 기록됐느냐? 타이틀 자체가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의 전도 대상자들을 민족별로 구분하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헬라인들로 구분됐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라고 해서 고민해서 성령께서 쓰시게 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막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히브리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은 성전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간 것이다.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주신다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이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왜 주신다는 복은 그렇게 더디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다음 날부터 환경이 바뀌어지고 수입이 달라지고 그리고 자기의 위상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믿는 다음에 오히려 환경은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게 이 터널이 대체 어디서 끝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 그리고 해답을 주신 말씀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신앙의 덫이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절히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제발 예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소망을 받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가 복 주고 번성케 한다는 약속을 받고 그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75세에 받았는데 100세까지 25년이 지났지만 그때까지 그것을 오래 참고 붙잡다가 마침내 그가 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맹세까지 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이 사인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주님이 변질되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내 상황이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소망을 놓쳐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 도장 찍듯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전에 휘장을 찝고 들어가지 않았냐.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한 내 영혼의 닷과 같아서 배가 막 요동치 않는 거죠. 견고하게 배를 딱 붙잡아 주듯이 그러한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향해 가게 했으니 오래 참고 기다려서 그 약속의 때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14, 15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고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영성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다림이 믿음일까요? 왜 기다림이 믿음이라 그럽니까? 그 첫째 이유는 철저한 기다림은 철저한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같이 기록하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오래 참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자가 보니까 믿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가 같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도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둘 때에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믿음은 한 뿌리를 갖고 있고 그 한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기다림이 철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유혹이 오지요. 또 내적으로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이 막 교차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여름 성경학교 오늘 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프로그램 중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다 이렇게 길을 막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서 저기 입구 쪽에, 아니 출구 쪽에 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중간 코너마다 애들의 유혹거리가 있어. 예자면 막 라면을 막 끓이고 있어. 선생님이 막 한 줄 먹어. 야, 먹어라. 너무 맛있어. 근데 출발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가게 되면 니네를 유혹하는 것들이 생겨. 절대 거기 머물면 안 된다. 끝까지 딱 감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냈건을, 애들 기억력이 3초입니다. 가다가 막 장난감 막 만드는 코너가 있어. 그러면 거기를 썩 지나가야 되는데, 지가 좋아하던 장난감이 막 로봇도 있고 그런 거야. 자동차도 있고. 그러면 그걸 만지작거려. 또 결국은 가가지고 막 피자랑 막 라면이랑 이런 데 가가지고 조금만 먹고 가야지. 그리고 걸리는 애들이 몇 명 있어. 그 중에 어떤 애 아버지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지 아마.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기다리고 못 가는 거야.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 안 짓기로 했지만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 이 땅 떠나는 게 가장 깨끗해. 근데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등록 다음날 장례. 오늘도 새가족 죄송합니다. 김현수 성도님 박수치고 내일 장례. 얼마나 살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 동안의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이 우리한테 덫이에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요새 며칠 동안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정말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막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저녁 5시까지 뭐 해가지고 뭐 한다니까 이게 또 헷가닥 저기가 돌아가지고 이러면 이게 깐죽깐죽 하다가 계속 틱탁탁 하다가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걱정 많이 했는데 그나마 수습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광고가 어떤 광고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물론 주보지로 만들지 않았지만 거기 문헌이나 이런 거 보면 광고 시간에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김 집사님이 잡혀서 사자밥 됐습니다. 어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게 교회 광고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왔어요. 어떻게 지켜왔냐? 자기 성품에 걸어서 지켜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내력이 좋은 그런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겨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정확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을 하겠다고 맹세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취소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그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것이 금방 안 된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저리 가라고 그분을 내칠 수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 끝까지 믿어보자. 그리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살고,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얘기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그러면 헛것을 믿은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는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와 그 말씀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두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받게 한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아브라함이 기다린 그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약속을 들은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다 붙잡은 거죠. 약속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았던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을 다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왜 기다림이 믿음이냐면 기다림은 큰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힘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쳤다. 믿음으로 그 불모지 같은 것에 복음을 증거했다. 이거 다 힘의 원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그 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힘의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적인 힘이 있고 하나는 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동적인 힘은 공격적 힘을 얘기하고 이 정적인 힘은 수비적인 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권투 배운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도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 중학교 때인가 로키인가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왜 이게 권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천장에 이만한 볼 하나 달리면 치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막 샌드백 치고 이런 거 멋있어가지고 도장에 한번 구경을 가서 이제 백 치는 걸 이렇게 보려고 갔더니 진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공 달리면 툭툭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쪽 구석에서 희한한 걸 하나 봤어요. 뭘 봤냐면 난 맨 처음에 기합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을 거꾸로 이렇게 디귿자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팔로 바닥에 손을 대고 머리가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올리고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하늘로 해서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되고 코치가 농구공으로요 이 배를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뭐 선수가 잘못해가지고 얻어맞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왜 그러냐 할 때 그 친구가 씨 웃으면 하는 말이 복근을 기르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권투는 그때만 해도 때리는 것만 잘하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투 선수를 키우는 코치 얘기는 얻어맞는 것도 잘 얻어맞을 줄 알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10번 잘 치다가 얻어맞는 걸 잘못해서 한 번 얻어맞아가지고 팩 쓰러지면 KO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때리는 힘만 힘이 아니라 때릴 때 잘 견뎌내는 것도 힘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동적인 힘도 있어요. 공격적인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는 마귀도 물리치고 이단 사이비도 물리치고 이런 것도 물리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은 뭐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힘입니다. 그 힘도 같이 해석하고 같이 소유해야 진짜 믿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려서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오래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일들도요 보니까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도 만들더라고요. 이거 깨작깨작했다. 또 힘들다고 저기 깨작깨작. 이렇게 가면 세월만 지나지 이루는 작품이 없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싸워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싸워 이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탕자가 집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계속 그 아들을 기다려요. 두 인물 중에서 누가 힘이 센 겁니까? 자기 거 팔아가지고 나가는 아들이 힘이 센 겁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좌절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센 겁니까? 기다림 자체가 여러분들 할 수 없는 약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거 정말 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힘이 믿음으로부터 온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 이사야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파워풀해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파워풀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강력하게 때려서만이 아니라 나를 꾸준히 지치지 않고 기다리는 그것이 그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거 믿음의 핵심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었는데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현실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이제 믿음이 그 현실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뺄 수 없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수시로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그 믿음으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얻어낸 것 같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기다림으로 나타나셔서 그때 가서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탕자를 꾸준히 기다렸던 아버지의 기다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서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 같이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기다린 자에게 마침내 예비되신 것으로 채움받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